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믿음의 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많고 생명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은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도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과 불안이 밀려오는 그 밤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시편 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사실은 표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는 본문이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5편 안에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마음에는 악이 있으며 그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해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의 아침을 맞이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의 거짓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악한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기쁨과 보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5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아침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적들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탄식과 절박한 부르짖음까지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때로 기도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말이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까지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리된 문장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깊은 곳에 탄식과 눈물까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아침을 시작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최종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압박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모든 사람과 상황 위에 계신 더 높으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서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직 하루의 일이 다 펼쳐지기 전입니다. 아직 사람들을 만나기 전이고 여러 문제를 마주치기 전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하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루를 염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붙들린 채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아침에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아침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무거운 아침일수록, 하루가 두려운 아침일수록, 사람들의 말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침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아침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악한 현실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5편은 기도를 시작하지만 곧 다윗이 맞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처한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다윗의 눈앞에는 악한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더 강해 보였고 더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비슷한 현실을 만납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속이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이 악한 현실을 보고 계시는가?
왜 거짓된 사람이 더 강해 보이는가? 왜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더 힘든가? 그러나 다윗은 눈앞의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잠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없고 거짓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악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대적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다윗이 고통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에는 악이 있었습니다. 혀로는 아첨했지만 그 말은 결국 사람을 해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진실한 말은 관계를 세우지만 거짓된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악한 말과 거짓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대적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분노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자신도 거짓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악한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악을 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말을 들을 때 자기 입술이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의의 길을 더 분명히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한 말로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임을 당했다고 해서 나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나도 거칠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짓을 말할지라도 저는 진실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악한 길을 걸을지라도 저는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들이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할지라도 저는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현실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거짓을 거짓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 피하는 사람은 은혜의 방패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거짓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자신을 흔드는 그 대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5편의 분위기를 바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악한 자들의 말과 행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악한 사람들은 거짓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다윗을 흔들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고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쟁 이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뒤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뒤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는 뒤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뒤에서 무엇이 다가오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둘러싸시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게 피하는 사람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우면 11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기쁨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시편 4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과도 연결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보다 깊습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말이 여전히 들려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주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오직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납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는 내 자격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패로 보호받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분명한 은혜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패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시편 5편은 고난의 아침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거짓과 악한 말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악한 현실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수들의 악을 담지 않도록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5편의 다윗처럼 고난의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통해 고난의 아침에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하루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작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눈앞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을 들어주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심정까지 헤아려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현실을 만날 때 저희가 그 악을 담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된 말을 들을 때 저희의 입술은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일을 볼 때 저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사람과 상황을 붙들지 않고 주께 피하게 하옵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방패로 둘러싸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아침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방패로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염려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현실 속에서도 주의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께 피하는 자에게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따라 걸으며 은혜의 방패 안에서 주를 즐거워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